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피스메이커 세미나 두 번째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을 만났을 때, 이 일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갈등을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루는 단계인데, 한마디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고쳐주려고 하지 마라, 그 고쳐주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잘못이 더 큰데도 자기 잘못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크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는 우리가 자칫 소원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 우상이 돼서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눈 속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실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간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들을 좀 이렇게 봐도 못 본 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쟁점을 먼저 확인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쟁점을 확인하면, 이게 실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인격적인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대화로 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근데 인격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사실 그런 실질적인 문제이지, 인격적인 문제는 부딪힘이지, 그걸 뭐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을 외식을 하느냐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먹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생겼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 외식을 하느냐 집에서 만들어 먹느냐, 이 간단한 문제가 인격적인 문제로 이제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막 투덜거린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밥 사 먹는 것도 아주 그냥 얼마나 질리는데, 밖에서 사 먹으려면 얼마나 사 먹는 거 음식 질리는데, 오늘 모처럼 집에 있는데 오늘도 밖에서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얘기죠. 아니, 살림하는 여자가 좀 밥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제 좀 그런 어떤 좀 불만 섞인 그런 인격적인 문제를 이제 그렇게 찌르는 것이죠. 아내는 이제 남편이 또 직장 가 있는 동안에 내가 가사노동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진짜 하루 종일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게 그 두대 빠져가지고 그것도 모르고서 그런다고, 나를 못 알아준다고 또 콕콕 이렇게 찌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수입도 많지 않은데 돈 모아야 되는데 이게 맨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어떡해?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또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나요? 당신은 그럼 핸드폰 왜 바꿨냐? 새거 나왔다고 그냥 그건 바꾸면서, 그거 바꿀 돈이 있으면서 밥 한 끼 못 사 먹냐? 못 사주냐?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그냥 밖에서 한번 사 먹느냐? 집에서 먹느냐?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적 허물을 단순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을 잠언 1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내로서는 또 발끈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 종일 가사노동했는데 내 노고를 안 알아주느냐, 그 분노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나 이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간과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4절도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이 새는 것과 같아서 분쟁이 일기 전에 그냥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꼭 쟁점을 확인하셔서 이게 실질적인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되, 여러분 인격적인 문제는 좀 봐도 못 본 척 여러분 때로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좀 봐도 못 본 척.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10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갚으셨나요? 다 갚으시기로 하셨으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는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과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못 본 척하는 거야,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과는 능동적 과정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도 용서할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의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마음에 담아두거나 울분을 키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막 속으로 막 삭히면서 내가 참아야지, 그냥 이를 부드득 깔면서, 그래 그래도 간과하라 그랬으니까 내 그냥 간간을 하는데 하면서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울분을 키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서 그런 감정적인 문제, 그런 인격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나가서 사 먹냐 마냐. 돈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래서 형편이 괜찮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집에서 또 재밌게 해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설득하면 됩니다. 서로 대화 나누면서 설득하면 돼요. 그 남편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위로해 달라고, 자기 밖에서 이렇게 사 먹는 거 너무 힘드니까 여보, 그동안 밖에 사 먹는 거, 조미료 있는 거 음식 먹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자기야 만들어 줄게, 좀 그런 위로받고 싶다는 그런 대화거든요. 여러분, 설령께서 남편이 인격적인 문제로 내 심기를 건드려도 여러분 이렇게 모른 채 하시고, 반대로 또 아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남편이 또 이렇게 조금 모른 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만 풀려고 여러분 애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큰 부딪힘 없이 관계가 원만하게 여러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간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았다면 기꺼이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잘못과 죄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까짓 것, 그 말 한마디 뭐 그거 한 거 같고, 그거 갖고 뭐 화를 내? 그거 갖고 왜 삐져? 그거 갖고 왜 그러는 거야?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작게 보여도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특히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면, 어떤 그런 말을 했다면, 내 생각에는 이까짓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우리 심각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생각 없이 막 말하고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시작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뭐 배우자나 상대방 내 자녀나 뭐 직장 동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태만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갈등에 지금 빠져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에 빠졌는데도, 해결해야 하는데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몇 가지 이제 죄질 가망성이 큰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째 보면 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혀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입술로 말로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찔러야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혀를 무기로 사용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함부로 우리 말하는 것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렇게 옆에 사람 지나가는데 수근수근 거려봐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수근수근거리면요, 이건 내 욕하는 거야? 뭐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중상모략하는 거, 무익한 말을 그 주절거리는 것, 모두가 죄질 가능성이 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혀를 우리 잘 제어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드는 것 역시도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편안함, 나의 편리, 평안을 위해서 이게 집요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 누군가의 마음을 내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행위,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깨는 것 자체가 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서약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약속한 것을 깨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지름길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합법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 주된 목적은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권위가 존중받지 못할 때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그 권위가 다 깨어졌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도 깨어지고 뭐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권위도 깨어지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험한 말, 막말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대통령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성향의 문제거든요. 그냥 그걸로 나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서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원래 진보와 보수는 같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균형을 잡거든요. 두 균형을 갖고 이렇게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다 무너지면서요, 이제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얼마나 정말 이 갈등이 심해져 버린,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가정에서 집안 만약에 명절 때 정치 얘기했다가 아마 칼부림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보기엔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저 그래서 솔직히 정치인들 참 그런 점에서 야속합니다. 저 사람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 놓아도 되나? 자기들은 편하겠죠. 자기 편이 분명해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정치 그 진보적인 사람의 그런 정치 성향과 또 보수적인 성향과 두 사람들이 균형을 잘 맞추면서 정치하라고. 정치가 뭐예요? 서로 잘 맞춰가라고. 그래서 세워놨는데 싸움 붙이는 일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에 권위라고 하는 권위가 무너져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를 다 잘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 또는 아내의 권위, 부모의 권위, 자녀의 권위, 우리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황금률을 잇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란 건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할 때 갈등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죄로 가득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죄 지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음란한 욕구들 있죠. 뭐 음행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게으름,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또 교만과 항상 옳고 싶은, 항상 나는 옳아, 나는 항상 옳아야 돼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면 방어적이 되고, 또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충고를 더디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재빨리 집어내게 됩니다. 이것도 또 갈등의 원인이겠죠. 돈이나 다른 물질에 대한 소유를 사랑하는 것도 죄로 가득한 욕구일 수가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바라는 것도 죄로 가득 찬 욕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잘 살펴서 죄 지을 요소들, 내게는 죄 지을 요소들이 많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우상을 찾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에 우리 예배 때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자칫 집착이 되었을 때 마음의 우상이 생겨서 여러분 그 우상으로 인해서 정말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정직하고 조건 없이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내 잘못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변명 같은 고백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과거는 잊어버리자.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모든 게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면서 뭔가 좀 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사과들만 우리가 주로 많이 해요. 이런 명목상의 진술만으로는 참된 용서와 화목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 7가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서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론 구별해야 돼요. 마음의 죄였는지 이게 사회적인 죄였는지는 구별을 해야죠. 마음의 죄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마음으로 막 미워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만 미워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속으로. 그런데 이제 뭐 은혜 받고 하나님 저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괜히 멀쩡한 사람한테 찾아가고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그냥 아작아작 할 정도 내가 미워했어. 미안해. 뭐 이제 회개할게. 그러면 너무 놀래잖아요. 상대방이 이게 뭔 소린가? 내가 아니 저 사람 지금까지 나한테 맨날 안녕하세요 하고 그랬는데 무슨 이상한 말을 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으면 되겠죠. 그걸 뭐 구태여 그 상대방한테까지 가서 자기 속 이야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인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과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했다. 그럼 명예훼손했으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 누군가를 명예훼손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그때 말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그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성폭행하고 죽인 그 범인이 감옥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함 다 받았다 그러면서 혼자서 천사같이 룰랄라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인 전도연이 가갖고 용서해 주러 갔더니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서 뭐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확 치민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뭐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용서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용서를 그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사회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정말 그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했어야죠. 열통이고 백통이고 천통이고 계속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셀프 용서라 그러죠. 그냥 자기가 혼자 용서받고 혼자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그 나몰라라 하면 여러분, 이 관계는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잘못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막혀진 담도 여러분 허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약, 그러나, 아마도라는 말을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죄를 좀 이렇게 그 자기 죄를 이렇게 좀 극소화 이렇게 좀 작게 만드는, 그렇게 핑계대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가 너를 화나는 일을 했다면, 너가 화나도 너 화나는 일을 했다면 내가 미안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나는 일을 했다면 미안해. 여러분, 했다면이란 말이 진짜 고백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다. 근데 네가 기분 나쁘고 네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내가 사과할게. 여러분,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이성을 잃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좀 피곤했었나 봐. 내가 너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근데 너가 나를 정말 화나게 그때 했었거든.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빌 때는 그냥 꼬리 쫙 내리고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맺고 끊임이 분명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긴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이라든지 그러나라든지 그 말 다 해놓고 그러나 이제 어쩌고 이제 뒷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뭐 그런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구할 때 우리 깨끗하게 잘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을 할 때는 구체적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뭐
그냥 여러분 이거 정치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예로 드리는 겁니다. 정치인들 보면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뜬구름 잡는 사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듣는 사람도 기분 찜찜하고, 그리고 보면은 늘 사과가 이렇게 보면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과하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는 그걸 또 싹 뒤집어서 그때 이런 뜻이었어요 하면서 늘 이중적인 이중 플레이 같은 그런 사과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는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참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한 거 내가 사과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과하는, 진짜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과하시되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상처 준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들의 기분을 내가 어떻게 그 기분을 상하게 했고 또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이 시인하고 여러분 유감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에 이제 중점을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그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인해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서 분명 당신이 심히 당황했을 거야. 너에게 한 일이 너무 미안해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때로는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에 지나치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느끼는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상처 입힌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 갈등이 더 빨리 이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행한 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회개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탕자예요. 탕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어떤 벌이 떨어지더라도 그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생에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또 당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실한 회개의 또 다른 표시는 기분이 상한 사람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겠다, 그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바꿀 것인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이러한 마음의 태도, 성격, 행동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아무개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주차 문제로 막 싸우는데 이게 내가 잘못이다. 뭐 너무 큰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앞으로는 뭐 늦게 늦게 이제 차를 갖고 오지 않겠다는 등 뭔가 좀 구체적인 해결의 어떤 점들을 이야기를 해서 행동을 바꾸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몇 년 전인가요? 어떤 학부모님이 주일학교 자녀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제가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한강교회 이제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교사들한테 이제 지도 전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개선 방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분에 이제 큰 시끄러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곱 번째, 용서를 구하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 용서를 구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그냥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줘요. 그러면 되게 좋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용기 내서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도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구했는데도 이 답을 안 줘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답할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지혜예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분이 이렇게 답을 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답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줘야죠.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용서하러 갔다가 용서 안 해준다고 싸워요. 또 싸워.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냐고 해서 막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바른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은요, 이제 맞아서 울든 하여튼 뭔가 감정적으로 상했으면 그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상대방이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용서해 달라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맞아갖고 지금 기분도 안 좋고 눈물도 나고 울고 있는데 막 입꼬리를 잡고서 웃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를 구했으니까 오늘부터 웃어. 지금부터 웃어.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웃어지나요, 상대방이? 상대방은 지금 용서를 구했지만, 그래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은 생겼지만 여전히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상처가 이제 싸매어져야죠. 상처가 회복이 돼야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제 웃겠죠. 언젠가는 웃어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웃어 하면서 막 강요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분개와 반감만 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상대를 존중해서 필요한 시간을 주면서 다시 와서 기꺼이 용서를 표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고백해야 될 때 이렇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피스메이커에 나오는 그런 예를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자습을 하겠다는 아들 때문에 아침 6시 30분이면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다. 그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며 운전을 하는데, 엄마, 내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렌즈 끼는 애들이 하나도 안 불편하고 관리도 쉽고 운동하기도 좋다는데 엄마가 싫으면 내 용돈으로 렌즈 사면 안 될까? 나는 순간 화가 확 올라왔다. 렌즈는 오래전에 이미 얘기가 끝나 대학 가면 하기로 분명히 타협했는데 이 문제가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서 공부하겠다는 녀석이 할 소린가 싶어서, 너 이미 약속한 사항을 또 친구 얘기 듣고 다시 말해야 되니? 엄마가 불편하다고 했잖니? 너희 누나도 렌즈보다 안경을 더 많이 끼더라 하면서 운전하며 야단치다 보니까 학교 앞에 다 오고 말았다. 아차 싶었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된다고 할 리가 없지 하면서 꽝 하면서 차문을 닫고 학교로 들어갔다. 아침부터 다투었으니 공부는 제대로 할지 조금만 참을 걸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살다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실질적인 문제는요, 렌즈와 안경 중에 어떤 것이 학교 생활에 유익한가? 여러분, 그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예요. 유익한 점과 편리한 점 중 어느 것을 더 고려해야 될까? 또는 고등학생 시점에 몸에 좋은 것과 편리한 점 중 어느 측면이 더 중요한가?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렌즈와 안경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지금의 시점에 렌즈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만 이제 아들하고 잘 대화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엄마는 아들에게 콘택 렌즈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런 관심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엄마는 관심사가 달라요. 엄마는 이런 겁니다. 렌즈 관리에는 안경보다 시간이 더 소모되고 신경 쓸 일이 많다. 안과 질환의 발생 확률이 안경에 비해서 더 높다. 공부 집중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게 렌즈를 고등학생 지금 입시생이 입시를 봐야 되는데 렌즈 괜히 그 외모 때문에 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운동에 편리하기 때문에 또 안경 써서 몸 못 내는 것이 더 이렇게 그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안경 써갖고 괜히 위축되고 막 그래서 다른 패션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렌즈만 해주면 나는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친구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렌즈 끼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안경 끼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싫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질적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인격적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힌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이야기에 대해 경청하지 않고 빈정거리면서 내릴 때 인사도 안 하고 문을 꽝 하고 차 문을 꽝 닫고 그러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갔잖아요. 또 엄마로서도 막 분노가 생기겠죠. 미움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도 인격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늘 쉴 새 없이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말만 해요. 하여튼 우리 엄마는 하여튼 안 된다는 말밖에 모르라. 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엄마 말만 해. 이제 그런 또 불만이 아이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 사람이 원했던 의사소통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아이가 이제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도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 너무 신경질 내지 마세요. 엄마, 운전 조심하세요. 이따 집에 가서 또 얘기해요. 이러고 부드럽게 차문을 살살 닫고 그리고 집에 그 학교로 들어갔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아들은 또 엄마로부터 야, 지난번에 마무리 지은 얘기인데 또 얘기하는 것 보니 우리 아들 렌즈 정말 하고 싶은가 보구나. 엄마도 생각해 볼 테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공부만 집중하자. 공부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향해서 미소 짓고 그렇게 내리면 아들도 꼭 뭐 렌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 갈등에 대한 그 책임, 이 책임의 문제가 인격적인 문제에서 서로 막 부딪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을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의 말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다면 자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자녀에게도 나의 관용을 알게 하면 그래서 엄마가 좀 인격적인 문제로 나를 찔렀어도 아들이 인격적인 문제로 나를 공격했어도 이렇게 뭐 염장을 이렇게 욱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어도 좀 나의 관용을 알려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용기 내어서 그 아들에게 이제 말을 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용기 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문제로 상처 입었을 아들에게 이제 엄마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렌즈 요청한 건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훈계한 것에 대해서 야 미안하다. 렌즈냐 안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과 태도에서 엄마가 너무 너 입장을 무시한 것 같아 미안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엄마가 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하고 이제 잘 타협이 됐대요. 타협은 이제 그 렌즈는 아무래도 또 좀 문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남자애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데 좀 좋은 그런 절충안으로 그런 운동하는데 편리한 그런 안경을 이제 맞춰줬대요. 좀 비싼 거를. 비싼 안경을 맞춰주고 또 그거를 이제 아이가 잘 쓸 수 있도록 또 애착을 갖고 쓸 수 있도록 대신 2만 원을 네가 내라. 그래서 이거 비싼 거니까 2만 원은 네가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안경을 네가 아껴서 잘 써라 하면서 아들하고 그런 식으로 잘 이제 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의하면 돼요.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쟁점을 확인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인 문제인지 인격적인 문제인지.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관계가 깨졌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 상대방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또 때로는 품어 주시면서 또 내가 용서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번 주제는 나의 들보를 먼저 보아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면서 좋은 길을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